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은 실제로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내린 나의 결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며 그래야 한다고 들었던 관습적이고 학습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우리의 건강한 성장과 도전에 부정적이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근거 없는 선입견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라. 인간은 작은 거미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주변에 점차 더 많은 거미줄을 쳐놓게 된다. 그리고 습관의 거미줄에 자신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그물을 찢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속박을 풀어버리려는 본능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박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한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근거 없는 관습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인생관은 대개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해 본 결과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것은 여러 종교를 잘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믿어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독일인인 것은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인이 된 것과 같다. 그것은 내가 골라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하도록 된 것이지, 나의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 생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 애호가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타의적 선택에 의한 삶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오랜 인류의 관습 중 하나인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사람이 일부다처제를 반대할 경우 그에게 일부일처제를 지탱하는 합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그것을 지지하는 열정이 어떠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보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생활은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내면의 혼돈을 간직하라.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다. 아직 인간의 대지는 씨앗을 뿌려도 될 만큼 비옥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도 메마르고 헐벗어
어떠한 나무도 자랄 수 없게 될 것이다. 슬픈 일이지만 머지않아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여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자기의 활시위를 울릴 줄 모르는 때가 올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춤추는 별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이러한 혼돈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다.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스스로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던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금까지 자신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향해 진화해 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뛰어넘기는커녕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인간이 원숭이를 바라볼 때 한낱 웃음거리 또는 인간에 비해 하찮게 그지없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초인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은 초인이 볼 때 웃음거리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겉모습은 벌레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진화해 왔으면서도 내면 세계만은 여전히 벌레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인간은 예전의 원숭이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답다. 제 아무리 현명한 인간일지라도 단지 식물과 유령 사이의 잡종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은 식물도 유령도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 초인은 이 세상이 원하는 인물이다. 나는 인간이 이 지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설파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독을 품은 자들이고 삶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그러니 제 발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과거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죽었다. 지금은 이 지성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 되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현실보다 더 숭상하는 것이 가장 엄하게 경계할 대상이 되었다. 한때는 영혼이 육체를 모독했다. 영혼은 육체가 여위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이 지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영혼은 스스로 여위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이 느끼는 쾌감은 자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 영혼은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 만족에 가득 찬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만 한다.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다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심대한 경멸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전통적 가치를 버리고 참모습을 구현하라.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그것도 시면을 가로지르는 밧줄인 것이다.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겁내는 것도 또한 멈춰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위대한 까닭은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종래에 자기 자신을 모조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모독하고 경멸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피안의 절벽으로 날아가려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저 먼 별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초인의 땅이 될 이 지상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이 지상의 주인인 초인을 위해 집을 짓고 대지와 짐승과 식물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정신도 아끼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을 도덕으로 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신으로 시면의 다리를 건너간다. 자신의 도덕으로 스스로 나아갈 방향과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도덕 때문에 살고 자신의 도덕 때문에 죽는다. 지나치게 많은 미덕을 갖추지 않으려는 사람을 사랑한다. 한 가지 미덕은 두 가지 미덕보다 더 커서 인간의 운명이 매달릴 수 있는 한결 큰 매듭이 된다. 영혼이 충만하여 남에게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에게 주기만 할 뿐 스스로를 위해서는 감춰두려고 하지 않는다. 주사위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때 수치심을 느끼며 과연 나는 사기나 치는 도박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을 사랑한다. 또한 행동하기에 앞서 황금과 같은 말을 던지고 말보다 행동이 충실한 사람을 사랑한다. 미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과거를 구제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신을 사랑하기에 신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또한 상처를 입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세계로 이어진 다리를 기꺼이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잊으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 포용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마음을 구비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에게 두뇌는 단지 마음의 그릇일 뿐이다. 인류를 뒤덮은 먹구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은 잠시 후 번개가 칠 것이라고 알리는 예언자로서 멸망해 가고 있다. 나 역시 번개가 칠 것이라고 예고하는 예언자이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리고 이 번개야말로 초인이 될 것이다. 당신의 정신과 감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육체와 작별하고 침묵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인가? 더욱이 깨달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나는 하나의 육체일 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혼이란 육체에 속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육체는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며 수많은 감각을 지닌 감각체이다. 전쟁이자 평화며 한 무리의 양떼이자 이를 모는 목자다.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작은 이성도 육체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육체라는 커다란 이성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사소한 장난감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아라는 것을 떠받들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육체 그리고 육체에 깃들여 있는 이성이다. 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니까. 육체는 자아에 관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움직이고 있다.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각과 정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감각과 정신은 육체의 도구며 장난감일 뿐이다. 이 두 가지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육체로 대변되는 본래의 자아이다.